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신약 326쪽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이제 오덕한 목사님 나오셔서 그리스도 중심의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성령님께서 이 시간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이 시간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또한 전하는 자의 입술을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현재 담임 목사님께서 셀 전체를 순방 중에 계십니다. 1교구는 이제 많이 했는데요. 좀 남았고요. 지금 현재 2교구를 순방 중에 계십니다. 저는 1교구의 그 많은 셀들을 담임 목사님 모시고 신방하면서 목사님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참 큰 은혜를 받고요. 뿐만 아니라 성도님들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모여서 하나님 말씀 앞에 머무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쉬운 것은요, 모든 가정에 담임 목사님께서 다 신방하지 못하신다는 것, 그것이 아쉽죠. 많은 분들이 우리 가정에 오셨으면 하는데 현실적으로 다 못 가시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아마 모든 가정을 방문하신다면 담임 목사님은 입원하셔야 할지 모르고요. 주일 설교하실 때 목이 쉬어서 설교하시기 어려울 정도가 아마 되실 것 같습니다. 따라다니는 저희들도 막 다리가 후들후들 거리는데요. 말씀 전하신 목사님은 오죽 더 하시겠습니까? 모든 셀 모임이 담임 목사님이나 또 교구 목사가 가서 예배를 인도하면 좋겠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사실 부담스러우시죠, 그죠? 매번 보통 교육자가 가면은 이제 설교 셀 모임 인도를 이제 맡기십니다. 그런데 매번 가지 않기 때문에 셀 리더분들이 말씀을 준비하시고 또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로서 셀 모임을 준비하며 인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준비하며 셀을 인도하다 보면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법을 배우게 되고요. 더 기도하고 또 공동체를 품으면서 아버지의 마음, 목자의 마음을 또 배우게 되는 것 같습니다. 결국 한 명의 목자가 세워지고 리더가 세워지는 것이죠. 제가 매주 셀 모임을, 어떤 셀의 셀 모임을 인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매주 설교하고 또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사람을 세우시고 리더를 세워 가시는 것입니다. 결론은요, 모든 가정에 담임 목사님이 안 가시는 게 더 낫다는 거고요. 모든 셀 모임을 교구 담당 교육자가 매주 인도하지 않는 것이 더 낫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의미라고 했나요? 셀 리더들이 세워지고 훈련되어져야 된다, 이런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궁극적으로는 사실 이 모든 모임을, 물론 신학을 공부하고 어떤 자격이 주어진 목회자가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깨닫는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모임을 성령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임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되셔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셀 모임을 또 기타 여러 예배 모임을 준비하며 또 참석한다면 우리의 셀 모임은 매주 총동원해서 모이고 싶은 그러한 모임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리스도께서 중심이 되는 그 공동체가 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목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골로새서 말씀을 보았는데요. 2장의 말씀을 보면 골로새 성도들은 세상의 철학과 속임수로 공격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시에 그 지역에서 유행했던 이방 종교들, 또 유대인들의 율법주의, 이러한 것들이 이 골로새 성도들의 신앙을 많이 공격을 했습니다. 2장 8절에 보면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고 했습니다. 16절에서는요,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고 했습니다. 18절에서는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고 했고요. 23절에서도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를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고 말씀하면서 당시에 유행했던 종교들 또 가치관들에 휩싸일 수 있는 위험이 이 골로새 교회에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당시에 또 여전히 있었던 세속주의, 세속의 그 정욕, 이러한 것은 모든 세대에 걸쳐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공격하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3장 3절에서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했고요. 5절에서도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고 했습니다. 골로새 교인들 보면은 대부분 많은 인원들이 이방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이었지만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제 뭔가 주님의 말씀대로 복음의 진리대로 살고자 했었지만 계속해서 주변에 공격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신앙의 성장이 필요하죠. 어떻게 우리가 신앙이 성장할 수 있을까요? 이를 위해서는요, 공동체가 필요한 겁니다. 공동체 안에서 참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믿음이 굳건해지고, 그래서 시대의 어떤 풍조, 사상으로부터 신앙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에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직 만물의 으뜸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그 당시에 이 종교적으로 유행했던 단어가 아마 이 비밀이라는 단어였던 것 같습니다. 비밀스러운 신비 종교가 그 당시에 유행했어요. 신비스러운 것은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힘든 영역이죠. 그렇지만 바울은 진짜 비밀, 알아야 될 비밀이 있는데 그 비밀이 바로 무엇이냐? 바로 그리스도다라고 골로새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서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예수님께서 바로 그 시대 골로새 지역의 사람들이 알아야 할, 뿐만 아니라 모든 세대가 깨달아야 할 유일한 비밀이시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의 것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참 생명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오직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골로새 3장 2절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그래서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기 때문에 마땅히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가, 그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새 사람을 입은 자로서 어떻게 과연 살아야 될 것인가. 이러한 세상의 풍조,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고 공격하고 우리에게 거짓 메시지로 속이고 있는 이 세상 풍조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것인가. 새 사람을 입은 자로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새 사람을 입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오늘 본문 말씀뿐만 아니라 이 골로새서 전체가 사실 모든 서신서가 그렇죠. 공동체, 교회를 염두에 두고 쓴 글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자주 등장하는 말이 있는데요. 피차라는 말이 있습니다. 피차. 이 말은 뭐 이것저것인데, 사람에게 따지면, 사람에게 이렇게 인간관계 염두에 두면요, 서로라는 뜻이죠. 서로. 13절에서도 피차 용서하되, 16절에서도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물의 으뜸이신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라고 하였어요. 교회는 공동체를 말합니다. 우리 공동체, 또 우리 셀, 우리 교회, 머리가 바로 그리스도가 되실 때 우리는 이 세속으로부터, 또 이방 종교와 이단들의 위협으로부터 교회를 지키고 신앙을 수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우리 몸에, 우리 교회, 우리 공동체의 머리가 되시도록 할 수 있게 할까요? 세 가지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요, 그리스도의 용서와 사랑이 공동체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우리의 모임 안에, 우리의 공동체 안에 과연 그리스도의 용서가 있는가, 아니면 정죄가 있는가,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용서는 언제 우리에게 임했습니까? 우리가 연약할 때에,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의 용서가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용서가 공동체 안에 있으려면요, 거기에는 연약한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죄를 짓는 사람들이 있을 때, 왼수 같은 사람들이 있을 때, 거기에 그리스도의 용서가 있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은 사실 저희 집에서 자주 볼 수 있는 풍경입니다. 미안해, 미안해라고 말해, 이렇게. 가정만큼 그리스도의 용서를 경험할 수 있는 곳이 없는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셀이라는 공동체에서 용서를 경험할 수 있겠죠. 자주 만나니까 실수할 수 있습니다. 연약함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듯이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이라고 하잖아요. 공동체에 불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만족하지 않는 게 불만이잖아요. 평소에는 잘 맞다가 내가 좀 연약할 때, 기분 안 좋을 때, 평소에 듣던 말인데 그 시간에는 너무 내 마음속에 상처가 될 수 있을 때가 있습니다. 정죄감이 생기기도 하고요, 마음문을 닫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정죄할 수 있고 마음을 닫아버릴 수 있고 그 공동체에서 떠나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지만,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중심이 되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용서하셨는데, 그렇다면 용서받은 나도 용서해야 되지 않겠는가? 여기서 멈추지 않고 14절에서 말씀하시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그리스도의 용서와 사랑이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 셀 모임 안에, 우리의 모든 공동체 안에 있을 때, 우리 교회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 공동체의 중심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 중심의 공동체에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있습니다.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의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우리 공동체 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중심의 공동체에는 세상의 공동체에 없는 것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평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요, 불안합니다. 제가 제주에서 어떤 그런 신앙 공동체에서 훈련을 받다가 그때는 아이들도 어렸습니다. 근데 경기도 광주에서 사역을 하면서 아이들도 이제 학교를 이제 나가게, 초등학교를 가게 되고 학부형이 됐잖아요. 학부형이 되다 보니까 학부모들과 대화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얘기하면 얘기할수록 어떤 마음이 듭니까? 불안함이 밀려오더라. 젊은 초등학생 자녀를 둔 그 어머니들로 구성된 셀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 셀에 가서 예배를 은혜롭게 드리고 나서 교제하면서 나누는 대화의 주된 내용들이 학원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는 교육자로 갔는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마음이 불안함이 생긴 거예요. 우리 애는 어떻게 하지? 어떻게 키우지? 저희 큰아이가 중학교에 올해 올라가는데요. 벌써부터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어떻게 가르쳐야지? 영어는 어떻게 가르쳐야지? 불안한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함, 이 사회에 대한 불안함. 과연 우리는 이 경쟁 사회에서 잘 이겨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할까? 좋은 정보들을 나누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그 정보들을 듣고 와서 느끼는 것이 불안함이라면 그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닐까. 그렇지만 우리가 모일 때 그리스도께서 중심이 되신다면 우리는 거기에서 평강을 누려야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강을 위해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쉬운 성경에서 이 3장 15절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리스도께 받은 평화로 여러분 마음을 다스리십시오. 여러분은 평화를 위해 부름을 받아 한 몸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 평화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평화를 받았다는 것, 이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골로새 지역에 계속해서 이간질하는 이단 세력들, 세속주의, 신비주의 종교, 이런 것들은요, 이러한 하나님 주시는 평강과 평화를 누리지 못하게 합니다. 그들의 사상으로 서로를 비판하게 하고 정죄하게 만듭니다. 3장 5절에 보니까 탐심은 우상숭배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땅에 있는 지체를 나열하면서 거기에 대표적인 이 탐심이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탐심이 뭡니까? 지나친 욕심이죠. 다른 사람의 것보다 내가 더 많은 것을 취하고 싶은 그러한 욕심입니다. 왜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다른 사람의 것이 더 좋아 보이니까 그것을 밟고 넘어서고 싶고 빼앗고자 하니까 거기에서 평화가 깨지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 중심의 공동체에서 경험해야 될 것, 하나님이 주시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화, 이 평화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공동체에서 경험해야 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평화인 것이죠. 있는 것에 감사하면서 욕심 부리지 않고 자족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이 생길 때 어떻게 돼요? 우리가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평화를 여러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 중심의 공동체에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습니다.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스도 중심의 공동체에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풍성히 거할까요? 주일에 우리는 담임 목사님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교육자들이 당번을 정해서 담임 목사님 그 설교 말씀을 요약을 합니다. 요약하면서 질문을 만들어요. 셀 모임에서 이제 나누게 될 그 질문들도 만들고, 목사님 주신 그 말씀에 교육자들이 그걸 해석하고 요약하고 질문을 만들어서 우리 셀 가족들에게 그게 전달이 되죠. 그러면 그 질문을 가지고 셀에서 나누면서 함께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함께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똑같이 주일에 한 분에게, 담임 목사님 한 분에게 말씀을 들었는데 다 다르게 은혜를 받은 거를 경험하지 않습니까? 같은 말씀 들었는데 각자에게 들려졌던 레마의 말씀, 경험되어진 그 하나님의 음성은 조금씩 다른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이 소그룹에서, 이 셀모임과 같은 이 소그룹에서 듣는 이 말씀은요, 대그룹에서 한 사람이 우리가 예배 때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그 말씀 한 분이 일방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처럼 소그룹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요약해서 물론 나누죠. 그렇지만 그 질문을 던지면 모든 분들이 돌아가면서 그 질문에 대해 서로 말을 하기 시작하죠. 그런데 그렇게 말하면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는 사건이 생긴다는 거예요. 피차 가르친다. 서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셀리더가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가르치는 시간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중심의 공동체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중심이 되셔서 모든 사람의 입을 통해 각자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는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모든 지혜로 가르치며 권면한다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들은 한 분 한 분에게 있었던 그 인생의 그 지혜와 경험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재해석되고 그것이 또 간증이 되어서 서로 나누면서 말씀이 풍성하게 그 안에 거하게 되는 것이죠. 물론 셀 리더가 셀 모임을 인도하지만 때때로는 셀원 한 분이 나눈 그 간증 때문에, 그 말씀 때문에 어떻게 해요? 모든 셀 가족들이 거기에서 큰 은혜를 받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은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분을 통해서 셀 가족 모두에게 가르치시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게 될 때 우리는 또한 진리를 깨닫는 시간이 됩니다. 진리로 충만케 되면 우리가 주로 어떻게 하죠?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때문에 내 마음이 깨끗하게 변화되고 자유롭게 되고 탄성을 부르기도 하고요,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오늘 이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시가 나오고 찬송을 부르게 되고 신령한 노래를 부르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고, 결과적으로 어떻게 오늘 말씀에 후반부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중심의 공동체에서 바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심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셀 모임이나 예배 모임, 성경국 모임, 그 모든 모임 가운데서 우리는 결국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시간이 되는 것이죠. 우리 셀에서 바라기는, 우리의 모임 중에, 우리 공동체 모임 중에 바라기는 그리스도의 용서가 경험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묶인 것이 풀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여서 평강을 경험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의 평강이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모임 중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셀에 모일 때마다 무엇을 기대하겠습니까? 주님을 만나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죠. 주님의 용서를 기대하고 주님의 평강을 기대하고, 어떻게 오늘 이 모임을 통해서 어떻게 진리의 말씀으로 나를 가르치실 것인가. 바로 이렇게 그리스도 중심의 공동체가 될 때 어떠한 변화가 일어날까요? 내가 경험한 그리스도,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야, 우리 셀에 와봐. 우리 모임에 와봐. 제가 올해 축구셀을 이렇게 섬기게 됐는데, 우리 축구 선수까지 하는 우리 전도사님이 계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우리 축구셀에 오면 이 전사님한테 엄청난 기술을 배울 것 같은 그 마음이 막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막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우리 셀에서 어떤 것이 경험되어져야 될까요? 그리스도를 만나는 경험. 그래서 우리 셀에 오기만 하면 그리스도의 용서와 사랑이 경험되고 평강을 누리게 되고 진리의 말씀으로 자유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여러분 간절히 사모함으로 모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임 중에 그리스도 중심으로 우리의 모든 모임이 이루어지도록 간절히 사모함으로 모이기를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의 모든 모임, 우리의 공동체 안에 그리스도가 경험되어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신 것처럼 하나님, 그리스도의 용서와 사랑이 경험되어지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에게 경험되어지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는 우리의 모든 모임, 우리의 셀 모임, 또한 우리의 성경 공부 모임, 우리의 남녀 전도의 모임, 더 나아가서 우리의 이 예배, 하나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그리스도가 경험되어지는, 그리스도께서 친히 역사하시는 그러한 공동체 모임 예배가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사교구 셀리더 주간 예배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중심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셀 모임 가운데, 우리의 남녀전도의 모든 모임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모든 또한 취미셀 가운데, 우리의 성경 공부 모임 가운데, 우리의 모든 또한 예배 가운데 주님이 중심이 되어주셔서 주님의 용서와 사랑이 경험되어지고 그리스도의 평강을 우리가 누리며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가 자유케 되는 놀라운 경험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를 시작하면 저희들이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를 정말 예배 모이기를 힘쓰며 나아가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모임 가운데, 예배 가운데 주님이 친히 좌정하여 주시고 함께 모이는 모든 성도들, 모든 제들 가운데 머리가 되어주심을 저희들이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그 모임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주님, 우리가 서로 권면하고 권고하지 않아도 서로 모이기를 힘쓰고 전도하고 초청하고 싶은 모든 모임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제사장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북의 평화 통일이 하나님 속히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온 열방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민족, 이 나라의 민족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밑거름이 되게 하소서. 소금과 빛된 사명 잘 감당케 하시고 특별히 천안아산 지역의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세우신 줄로 믿사오니 그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를 기름 부어 주시고 주님, 만천백의 비전이 속히 이루어져서 더 많은 영혼들이 교회를 통하여 구원받고 또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훈련되어져서 열방을 축복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담임 목사님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능력을 갑절로 도와주시고 더욱더 넘치도록 기름 부어주시고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주권이 더욱더 회복되어지고 특별히 셀 신방 중에 계신데 하나님 더욱더 영육간에 강건케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또한 주간 예배로 섬기는 우리 사교구 셀 리더들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그 섬기는 셀마다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리스도께서 중심이 되는 셀 모임을 인도해 나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달라고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특별히 간구합니다. 하나님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로 수전한 이 시국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민족을 저희들을 간구합니다. 오직 이 나라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공의로 하나님의 평강으로 이 땅을 다시금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법으로 이 땅을 다시금 인도해 주시옵소서.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로서 귀하게 쓰임받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가 밑거름이 되고 소금과 빛된 사명 감당케 하시며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기를 힘쓰며 주님 그리스도 중심의 교회들로 더욱더 회복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교회를 주의 손에 의탁하며 이 시대 이 지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놀라운 부흥을 경험한 우리 교회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세우신 우리 담임 목사님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갑절로 도하여 주셔서 더욱더 넘치도록 기름 부어주셔서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며 함께 또한 주간 예배로 섬기는 우리 사교구 모든 셀리더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 기름 부어 세우셨사오니 그 섬기는 셀마다 그리스도 중심의 공동체 이루어가는 셀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